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통독하는 마음으로 함께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왜곡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소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에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전체 복습 또 23장 1절로 3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장 전체에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로 22장 1절부터 29절 16절 1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죠. 회심.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죠.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아 다소 사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교를 아주 못마땅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죽이는 자들에게 찬성하고 또 옷을 맡아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기로 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2단 3단으로 핍박하신다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빛을 보고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빛만 보고 말은 못 들어요. 사도 바울과 대화하시는 내용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수 없게 되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택하심에 대하여 말해주죠.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래.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하여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들은 것 하나님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으니까 이제 너는 그 보고 들은 것을 그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없는 바울이 될 수 없는 내가 바울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들었으니까 내가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보고 듣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증거해야 합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요. 그럼 너의 죄를 씻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마귀의 본질이요 속성이에요. 근성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는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죄를 씻는 건데 죄가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라는 것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시니까 의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 은혜요. 지금 아나니아의 말뜻이 그거예요. 죄를 씻으라. 우리 스스로는 죄를 내어 쫓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1도 없어요. 사람은 마귀 앞에 등불 앞에 촛불이라고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나요? 예. 바람 앞에 촛불?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종삼고 부려먹었다 이거예요.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래요. 후에 17절에 보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그래요. 예. 여기 후에라는 이 말에 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 은혜인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21절에 다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예.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온 시간. 갈라디아서의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심한 후로의 일이에요. 회심하고. 예.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절부터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나오지요. 18절까지. 예. 그리고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이제 예, 그 회심을 하고 여기 22장 17절에서 돌아와 하는 이 은혜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자 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는 다메섹의 이 사건도 그죠? 9장의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하는 것이 예, 3년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메섹에 돌아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여기 그래서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갔어도 제자들이 그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워낙에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못되게 굴은 거죠. 그리스도교를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5장 42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제자들이 저희가 날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기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으면서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제 그 고난을 합당히 여기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고 그 사도들에게서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사도들과 하나 같이 처음부터 마구 이렇게 섞이지 못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중재를 해갑니다. 그래서 22장에 복습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발걸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발걸음에서 이제 전도하고 중요했던 말씀, 성경에서 보면 구절구절이 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야 되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되는 은혜로 맞춰 가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 은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야고보가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은혜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 예수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냥 끌어안고 이뻐서 어찌하실 줄 모르시는, 그러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낳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23장입니다. 본문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한 이야기를 하고 23절에서 그러면서 나더러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방인에게로 너를 보낼 거다. 뭐 죽는다는 말씀보다 저희가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이놈은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고 막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천부장이 이 바울을 이제 그 군인들한테 시켜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채찍질해서 죄를 물으라 그랬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맞는 거를 피해 가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알려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백성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23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대제사장들이 더 나댔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서 바울을 대적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 나와요. 23장 보면 보겠습니다. 37절에 주여 (23장) 뭐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37절이 아니고 27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본 것은 23절 11조에 대한 거예요. 이거를 읽었으니까 조금만요. 성경에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42절하고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에서는 딱 두 군데 나와요. 신약에서 11조에 관해서는. 그런데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두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그래서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27절입니다. 회칠한 무덤을 보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23장 3절에
가로되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래요. 예.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세면으로 봉을 해놓은 무덤. 예. 그러면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래. 우리 심령이 무덤인 거죠. 우리 육이 무덤이고 내 안에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예, 죽은 사람의 뼈.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 있다. 여기 23장에 화가 많이 나옵니다. 예. 23장에 화가요. 13절에 15절에 16, 23절, 25절, 27절, 29절 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화가 있다. 영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외식입니다. 말씀을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면 외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하면 외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영혼을,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그래요.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오나니 그러십니다. 금식할 때. 예. 그 금식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을 금식할 때가 아니고 예. 불법을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불법을요. 불법은 하와처럼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금식이에요.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금식이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씀을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 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귀가 막혔잖냐?
그랬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을 들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법에 위배되는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소망. 우리의 소망. 자, 요한복음 21장 14절 14절에 보니까 부활이요. 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 죽은 자 안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기가 잡히느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히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랬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조반을 먹으라. 밥을 먹자 아침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처음에는. 예.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었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깨달으시며 이 말씀을 보셔야 은혜가 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요. 죄 없는 아주 깨끗한 거룩하고 흠없는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육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하실 예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내 안에, 육을 입고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해요. 내 죽어있던 내 가운데, 내 심령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된 것을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시라고요. 성경에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우리가 오늘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여러분. 예.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9절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도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예.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나사로를, 죽어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꽥 하고 죽어서 무덤에 진짜 돌무덤 안에 눕혀놓은 나사로나 육이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죽어서 육을 입고 육에 무덤을 뒤집어 쓰고 있는 죽어있는 영혼이나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되는 마귀에게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할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 되게 하리라 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조금 더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 이제 보고 지나간 건데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누구 얘기하는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래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를 알게 하시고 죄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있던 나의 안에서 죽어있던 여러분 안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안에서 살리셨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걸으라. 주 예수 이름으로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주 예수가 된 베드로가 주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지금.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23장. 아니 21장. 예, 요한복음 23장이 없습니다. 21장에 자, 사도행전 13장 30절 보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같이 찾아보시는 은혜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래요. 그 죽은 자라고 하는 은혜가 꽥 하고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봉을 만드는 그런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꽥 하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우리는 심판도 아니고 종말도 아니에요. 그냥 육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마귀의 죄의 근본에 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죄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던 나의 가운데, 나의 심령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영과 함께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오늘입니다. 예. 지금 여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누구든지 내가 왜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종삼아서 죄인 되게 했던 것을 깨닫고 이렇게 억울할 수가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 은혜를 깨달으시는 것이, 아는 것이, 아멘 하실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쑥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23장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3장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또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는 이 소망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영생으로라는 겁니다. 자, 소망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여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해요. 그럼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향 떠난 나그네가 아니라 육에서 태어난,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육의 고향은 강원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향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본향을 못 찾은 나그네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그리고 3절 4절에 소망을 말씀하셔요. 우리의 소망.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17절에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많으세요. 불쌍히 여기심이. 불쌍히 여기는 건 사랑이 충만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자,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우리가 죽은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활시키셨다고요. 아멘.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데 이 기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예.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은 여기 헤븐 하늘, 마음의 천국,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하늘입니다. 요 안에 아버지 나라가 계시다고요. 상태로. 예. 그래서 아버지 우편도 여기 계시고 아버지 나라도 여기 계시고 산 소망이에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성경 66권이 그냥 다 들어있어요. 부활 그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활을 주시려고 실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다고요. 예, 그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그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그래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사두개인이 말하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면 짐승이에요. 짐승은 영도 없고 그냥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영혼이. 짐승에게는. 그럼 사람에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아요. 사두개인처럼 말한다면 사람의 영이 지옥에서 아주 영벌로 영원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좀 낫죠, 바리새인이 그래도.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크게 헌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어찌하겠느뇨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사도 바울 안에 임재하여 계심에 대하여 모르니까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말해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게 했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니라.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23장의 은혜는 1절에서 11절까지 은혜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8절까지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한 40명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지는 거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고 그리고 길리기아에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헤롯 궁 앞에 서기까지입니다. 뭐 내일 이제 다시 또 좀 보긴 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은 더더욱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 이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된 바울 12사도와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은혜가 믿음은 그래요. 믿음. 우리는 믿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에 의한 그 믿음에 실려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흐름에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 죽은 자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깊이 받으시는 충만하시기를,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복습과 23장 1절로 1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축복하신 걸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